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전 세계 교회들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은 아마도 훗날 교회 그 역사 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꼭 빼놓지 않고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 철로 역정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지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사실 그냥 단순한 담력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고등부 선생님,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청년부 그 선배들이 미리부터 점심 먹고부터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이렇게 귀신 문장들을 막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먹고 어둑어둑해지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데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정해진 코스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숨어있던 그 귀신들이 확 튀어나와서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마다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담력 훈련을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좀 담력이 센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분장한 거 뻔히 아니까 뭐 웃으면서 선생님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기로 지나가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정말 깜짝 놀라면서 엉엉 울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도 꽤 담력이 센 편이라서 그런 것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던, 즐겁게 그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들 하면 좋아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깜짝깜짝 잘 놀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늘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하시는 편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앞장인 15장 40절과 4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멀리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사되시는지도 목격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훗날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미리 파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또 큰 돌로 그 입구를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미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저녁 해진 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 이제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이라서 그 무덤에 찾아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 일찍 해 돋을 때에 그들은 다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죠. 즉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늦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3절에서 이런 말을 서로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굉장히 큰 돌이었는데 그것을 굴려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저 말만 할 뿐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심히 큰 돌을 무덤에서 굴려낼 그런 뾰족한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무도 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그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하면서 무덤을 일단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들이 걱정했던 그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깜짝 놀랐던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덤에 지금 찾아왔나? 아니면 누가 무덤 안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순간적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굴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욱 긴장하면서 조심조심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바위를 파놓은 그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딱 비명을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향품을 그냥 땅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이 청년은 천사죠.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아니, 본인이 놀래키고서는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도 아니고 캄캄한 무덤 안에 지금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말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 청년의 말, 이 천사의 말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천사의 말을 다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크게 놀랐던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무려 7가지 단어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6번째로 아무에게도, 그리고 마지막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가 7이라는 수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소위 완전수라고 하는 7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지금 가장 크게 놀란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 여인들이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고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그 핵심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춤을 춰야지 왜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고 도망을 갑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막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떠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직접 들었던 이 여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천사가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즉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늘 듣는 이야기구나. 예수님 당연히 부활하셨지. 그렇게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듣지 마시고 이 여인들처럼 큰 놀람과 떨림으로,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믿을 수 있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또다시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말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은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둘을 반으로 나누고 쪼갤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을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깊이 생각할 때마다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2배로, 아니 7배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더 놀랍고 떨리는 소식,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는 죽지 않고 기절했었는데 나중에 무덤에서 깨어나 혼자 돌문을 굴리고 그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의 몸은 죽어서 이미 다 썩어 없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오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식의 가짜 부활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을 어떻게든지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는 하나같이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의 이 말이 100%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여인들이 믿지 못하고 무덤 구석구석 샅샅이 찾았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막 무덤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도 막 샅샅이 찾아다녔다 할지라도 천사는 조금도 거리끼거나 겁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40일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그 500명 중에 대부분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까 너희들 찾아가서 직접 물어봐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으며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자신에게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비과학적, 비이성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반복하고 재생해낼 수 없듯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도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성질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다 몇 년 후에 또 몇십 년 후에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고 또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신뢰할 만한 증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성경 전체가 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예언도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천사가 한 말 중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왜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초기 증인들도 많이 있었고, 성경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믿지 못합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었던 이 겁쟁이 제자들이 얼마 후 180도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담대히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다 거의 다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순교당하고 말았는데,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그들에게 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부활이 믿기 싫은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서 적당히 살 수 없으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냥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나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부활의 복음 앞에서 크게 놀라고 또 놀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7절에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불과 며칠 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도망간 자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불쬐다가 어린 여종의 말에, 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더군다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던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한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살아나서 그것부터 막 따지고 혼냈을 것 같아요. 예, 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실망이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제자들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한 자들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고, 더군다나 그들의 그와 같은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다 담당해 주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실 수 있었고 또 다시 만나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 하신 것도 그들을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갈릴리까지 선착순 5명, 나머지는 한 바퀴 더 돌고 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자들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파송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 녀석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랬던 그가 가장 크게 예수님을 버리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요한복음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아침 식사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심으로써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혹시 죽을까 겁이 나서 도망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렇게 부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름받은 성도답게, 제자답게 담대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당장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현장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보다, 흰옷 입은 천사가 무덤에 앉아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보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귀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크게 놀라고 떨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도망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이 다는 아니었죠.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좀 차린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서운 뿐만 아니라 큰 기쁨도 가지게 되었고, 또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에 어느새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밋밋하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우리는 놀라고 감격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고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식에 우리는 놀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수도 없이 버리고 부인했던 한심한 나를, 연약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또 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기 위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에 우리는 놀라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한 놀람과 떨림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갈릴리에서 다시 부름받고 파송받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답게, 부활의 증인답게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